요즘은 태어나기 전에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태명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기쁨아, 빵빵아, 쑥쑥아, 까꿍아, 희망이, 복덩이, 이렇게 태명을 부릅니다. 태명은 조금 깜찍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구나 확실히 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하은이, 하랑이, 예은이, 하엘, 예준, 하람, 예람, 은혜 등등 우리 이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도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으며 다니엘도 있을 것이고 바울 등등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있을 겁니다. 기쁨이라고 태명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이가 나의 기쁨도 되지만 삶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쑥쑥이는 무엇일까요? 쑥쑥 자라라고. 요즘에 키 작은 사람 인정도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쑥쑥 자라라고 그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희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희망도 될 것이며 모든 자들의 희망이 되라고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랑이도 마찬가지고 하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의 삶에 가득하기를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을 우리 자녀에게 지어준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 요셉, 다니엘, 바울과 같은 이 이름을 정말 많이 지어주셨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위대한 자처럼 살았으면, 위대한 자처럼 되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사람의 삶을 조금 깊이 돌아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과연 그런 위대한 이름의 값을 했나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가족의 멸시를 받았지요. 그리고 그는 가족의 인정받지 않고 그 평야에서 곰과 사자와 싸우며 그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죽음의 고비를 몇 고비를 다 넘기는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위해서 그 모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황을 면하였습니까? 죽음도 많은 것을 넘기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이 이름을 지어줘도 되나라는 의심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오늘은 우리 교회의 58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58년의 세월을 흘러가며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경험하였을 겁니다. 이곳에 1년도 된 분도 있을 것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수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음을 듣게 되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도 하였을 것이고 기뻐도 하였을 것이며 힘들어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일을 우리가 단 한 단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긴 세월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역사를 말하고자 하면 정말 며칠을 다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연수로 5년 차입니다. 이 짧은 5년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였는데 그것을 제가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하루 이틀도 모자랄 정도로 말할 것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58년을 어떻게 한 단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58년의 역사를 58년에 우리가 살아온 이 모습을 한 단어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58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참 몰랐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그 당시에는 참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때때를 흘러서 뒤를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였지만 58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크신 만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뒤로 돌아보았을 때 이것은 참 힘들었지, 이것은 정말 기뻤지, 이것은 너무 즐거웠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힘들지? 나중에 돌아보면 웃을 때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하기가 참 힘들지만 지금은 고난 같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풀림이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우리의 인물 중에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기를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고 해와 달과 많은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 주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 기쁨으로 그의 꿈을 그 가족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고백해야 하실 때 그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세울 것 같으며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으면 그가 그 꿈을 자랑하였을 때, 그가 그 꿈을 이야기하였을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것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그 꿈에 대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단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요셉의 그 교만함을 뭐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요. 급기야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어느 한 날은 요셉의 형제들이 세겜으로 목동으로 풀을 먹이러 나아가게 됩니다. 세겜은 큰 도시고 그렇게 위험한 도시가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위험한 도시에 보내겠습니까? 세겜에 그 형제들이 있으니 요셉을 통하여서 그 형제들을 돌아보라 명하지요. 그래서 그 요셉은 세겜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형들은 그 세겜을 벗어나 도단으로 가 있습니다. 그 형들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 형제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 말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시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도단에서 형제를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형제들은 그 요셉, 자기의 동생을 보자마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근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유다는 죽이는 것이 우리의 덕이 안 된다 하여 그저 다른 사람에게 팔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 루벤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형제의 죄악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루벤이 그 자리를 루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말대로 그 요셉은 사람들에게 팔려나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사람이 될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으며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할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가 지금 막닥뜨려진 현실은 그저 자기가 죽음에 아니면 팔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온전한 행복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삶 중에 그저 기쁨만 있으셨습니까? 그 삶 중에 그저 우리의 감사만 있으셨습니까?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절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부르짖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렸으며 애굽의 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의 용모가 어떤지 아십니까? 요셉의 용모가 어떤지 아십니까? 요셉의 용모는 이쁘고 빼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용모에 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잘생기면 최고이고 이쁘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다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꾸는데 너무나도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지금 너무나도 잘생긴 그의 용모가 그에게는 덕이 될까요? 아니면 저주가 될까요? 보디발에서 열심히 그는 일했습니다. 자기의 상황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용모가 수로하여서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다 뿌리치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허락하지 않음을 그가 알기에 그 죄악에서 그는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축복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지요. 그리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그렇게 지금 왕의 감옥까지
내동댕이 쳐져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동댕이 칠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원망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한 그 요셉의 모습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의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하여서 간원장에 눈을 들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모신 것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의 밑에서 수발을 들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의 수발을 듣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들이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은 왕의 은혜로 목숨을 건질 것이고 한 사람은 왕의 저주로 그의 목숨을 죽게 될 것을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술 빚는 관원장은 왕의 은혜로 그의 생명을 구제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잊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행했던 그 나의 선함을 잊지 마시고 왕에게 가서 나의 억울함을 말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떡 굽는 관원장이 그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삶이 바쁘다 보니 자기가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셉의 간절한 간청을 그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속절없는 2년의 시간 얼마나 힘들까요? 감옥에서 그저 자기가 그 안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함이 2년 동안 묻혀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볼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이 요즘에 군대를 가면 20개월 정도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군인 생활 처음부터 어떤 생활인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너무나도 좋은 생활인데 그들 안에서는 배고프고 서럽고 추운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들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무슨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20개월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2년의 시간을 그는 꿋꿋이 참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삶은 이런 것이야 포기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획이 있겠지 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우리의 업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모든 고난을 받는 것이니 그대로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 철학자들은 그 모든 고난들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만 버리면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전혀 있지 않다 말하고 있지. 그 모두가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며 나의 뜻대로 삶을 개척해 나가면 이 모든 고난들은 다 해결해 줄 것을 그들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그 어느 때, 그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천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지. 요셉은 힘들고 어렵고 그가 생각하기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만 그는 한 가지 붙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모든 곡식단들이 자기를 절하는 꿈과 모든 별과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며 내가 조금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때도 나는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자야 하며 내가 그들에게 좀 더 높다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높이시는 거죠. 최고로 낮추는 훈련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실 때에 우리가 높아짐을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한없이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는 그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만드시지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할 것을 바로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중심에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안에 그는 겸손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7년 동안 풍년이, 그 뒤에 7년 동안의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 7년 동안의 풍년의 더 큰 7년 동안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기에 애굽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많은 재물을, 그 많은 곡식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돌아오게 되지. 그 중에 자기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곡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요셉이 만약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서 그 곡식을 저장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먼저 보내시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5장 5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부터 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받지 않으면 안 되셨지. 그리고 왕의 감옥에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그에게 감당해내게 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셉을 팔고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도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그 고난 속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금요 기도회로 3주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는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며 우리의 바람도 있을 것이고 나의 고난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이 땅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이어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8년 동안 우리 장정교회를 이끄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지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때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 땅에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힘듦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원망과 그저 불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